저희들이 믿음의 선배들 아브라함, 야곱, 또 우리가 요셉, 모세, 베드로, 오늘 바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공통적인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천성적인 것, 또 배운 것,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바울을 표현하기를 바울은 미국에 있는 하버드니 예일이니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최고의 석학들을 모여놓고 그 앞에서 아무 원고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지혜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 또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마음껏 강의를 하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가혹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헐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심오한 신학자로, 가장 설득력 있는 변론가로, 질칠 줄 모르는 선교사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실 때 바울의 생애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족속으로서 사울왕의 이름을 따서 그도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드린 것처럼 오만 바리새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 가서 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우리 연합집회 때 오실 목사님이 강사로 오실 텐데 그분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할 수 있는 배우는 학교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대학을. 그래서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대학 부류가 있고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하는 그런 대학이 있고 그 중간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간 대학에서 그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요 중간하고 그 밑에 자유로운 대학은 전부 다 공부를 하면 학위를 줍니다. PhD 박사 학위를 주게 됩니다. 근데 최고의 유대인을 가리키는 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학위를 안 준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학위를 안 주면 어떻게 그걸 인정받느냐? 그들은 나는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학위 받은 것보다 더 뛰어난 권위가 있답니다. 우리가 과정을 거쳐서 학위를 받는 그 학위보다 나는 누구 밑에서 누구에게 공부를 사사를 받았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학위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에 속하게 했던 가말리엘 밑에서 그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위보다도 가장 권위 있는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엄한 교육을 받았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잡혀서 히브리 말을 하는 걸 보고 나서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자기의 간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 저랑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고 어디서 공부했으며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고 하나님의 유대인들의 권위를 위해서 어떻게 했던 것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증인이라. 여러분,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최고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다 알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 그의 나이 동갑자보다 가장 열심히 있는 자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그 여세를 몰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문서를 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큰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을 하고 곧 사마리아로 갔다고 갈라디아 1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세상 학문, 세상 교육 플러스 아라비아 대학으로 보냈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대학은 사막입니다. 아라비아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사막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걸 그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라비아 대학으로 3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는 궁중에서 세상 대학에서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대학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대학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훈련 후에 그는 이렇게 바뀝니다. 회심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에서 뿌리 뽑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교회를 뿌리채 뽑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러분, 사울에서 막 살기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의 이름을 근절시킬 수가 있을까요? 야망에 불탔던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힘씁니다.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3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절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했습니다.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전통적인 정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할 때 세례를 할례를 받고, 그렇지만은 자기는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몸에서 나온 베냐민 지파였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처음 사울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0지파하고 2지파가 나눠질 때, 여러분, 그 2지파가 하나님 유다 지파를 따라갔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도 옆에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선을 딱 끈다면 그 선에서만 서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또 히브리인으로 자기들이 귀화를 내서 됐지만 우리는 원래부터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우리는 격조 높은 신앙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아마 한 라인으로 걷을 때 조금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의 세계관이 바뀝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해로 여긴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았다. 내가 그것을 거부하였다. 우리가 모험생을 범생이라고 하는데 한 줄로 쭉 한 발자국도 옆으로 나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다 바뀝니다. 그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제까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적 삶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배설물로 여겼다. 뭘 배설물로 여겼습니까?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는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바울은 이것과 주님과 맞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과도 바꿨어요. 그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설물로 생각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함이었다. 그의 십자가의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했노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완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앙을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는 그의 생애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는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내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위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구원의 상금을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하면서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어제 성금요일 예배 때는 저도 보면서 그 영상이 그러나 많은 분들의 증언은 그것보다 더 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하체는 가렸잖아요. 사실은 가리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당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까지 제물이 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 제물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산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감격하여 그는 불타는 질주에 무르는 선교사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 아픔 가운데 그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바울 속에 바울이 없습니다.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었습니다. 모세 속에 모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고, 요셉 속에 요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야곱 속에 야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고, 아브라함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축복하심이, 또 주님이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 다 있는데 그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야심가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위한 열망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심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요, 감사요, 감격입니다. 바울은 그 감격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베드로, 바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믿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내 것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자망과 자존심과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으로 덧입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이미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몸에 맞지 않기에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 힘과 용기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